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7학년, 8학년들의 찬양처럼 정말 죄인된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도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뭘까? 결론이 뭘까? 응? 여긴 다 안 나오잖아. 나와?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겠지? 뭘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싸움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싸움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보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많이 듣고 살아? 테러의 소문을 많이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싸우는 이유, 전쟁의 이유를 보면은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이 세계관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런 대표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일까?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는 안 되는데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싸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이미 것이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다? 나가 누군데? 그리스도인. 그래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악의 모든 권세를, 죽음마저도 이기신,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왕의 진정한 이 땅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싸우고 그러는데 결국 그 싸우는 우리는 다시 누구의 종이 된 거야?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 갈등을 가지고 사셨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의 길에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 목사님의 세대보다, 지금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먹고 살고 먹기 편한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인간답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PC 게임의 레벨이 업되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야. 응? 알았지, 동수야? 넌 게임하고 돈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치? 어? 인정을 안 한다, 너. 응? 하여튼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송중기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연예인들이 아니야. 응. 뭐 가수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스포츠 스타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는 승리의 근원 되시고 승리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의 승리를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돼. 근데 우리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떤 싸움이냐면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 대 사단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라고 해?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신본주의.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사단의 주의는 뭐라 그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는 것, 이걸 사단의 주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찝찝하지만 그러나 인본주의라는 그 사상 속에는 이미 사단의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 인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인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넓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야. 좁고 작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 돈을 벌잖아. 그 돈을 번 것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것들을 사고 물론 할 만큼은 해야지.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시잖아.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의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그래서 그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야. 그거는 목회자들만, 목사들만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된 사람이 어느 간증을 하는 걸 TV에서 들었어. 근데 자기는 선생님이 되려고 꿈을 꿨었대.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다라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무슨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딜 갔다?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신학교 아닌 일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이렇게 목회하는 일이 아닌 일은 다 주의 일이 아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목회를 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일하면 그 일이 다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공한다라고 하고 잘한다고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과 최고의 삶, 작은 일 하나에도 열심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성공을 경쟁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성공을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붙이는 거야. 성공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라는 것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에 대한 가치관, 그 성공에 대한 세계관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지금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90%야, 이 세상에. 그리고 10%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그 10% 안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10%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막 멋져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자들,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그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야. 박세훈, 잘 들어. 똑바로 서서 들어. 너 빨리빨리 안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작은 일이다 이 말이야. 응? 이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느냐,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느냐, 이런 작은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이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속하면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고 작은 것에 지금 부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2명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하나님과 돈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 아니면 하나님, 권력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이 땅에서도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 거칠라 그러는 거야. 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야. 인본주의의 함정은 그거거든. 중립이 있다. 중간지대가 있다. 회색지대가 있다. 거기에 인권이고 거기에 복지고 거기에 인간을 위한 자유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우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 하시는데 사단은 그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크게 넘어가냐? 아니야. 우리 같은 친구들은 주일 성수 거의 다 잘해. 또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하는 친구들 다 잘해. 헌금도 생활도 잘해. 가끔 헌금을 5,000원 가지고 받았으면 2,000원만 드리고 3,000원은 어디 갖다 줘? 어디 갖다 바쳐? PC방에. 이게 두 다리 거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큰 대목에서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보기에 여기에 90%는 다 잘해. 근데 문제는 작은 일이야.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이야. 깨진 유리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온 것 같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라는 것은 유리창이 깨졌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새 유리창에 끼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기는 그냥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뉴욕 전 지하철은, 목사님도 뉴욕에서 한 3년 살았지만 정말 지하철 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한 번 탔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곳인데 그 낙서와 하여튼 무질서와 더럽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하철처럼 깨끗한 지하철이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맨하튼에 가장 세계의 중심가인 지하철인데도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웠어. 근데 경찰관들이 사소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은 뭐야? 낙서를 지우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낙서를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더니 시에서도 지하철을 새 지하철로 바꿔준 거야. 왜 안 바꿔줬을까? 그전에는 어차피 또 낙서하고 어차피 또 더러워질 것이니까 안 바꿔준 거야. 근데 사소한 일을 시작한 어느 누군가의 일 통해 가지고 지하철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범죄 일이 줄어드는 거야. 나쁜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도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노후된 지하철, 더러운 지하철 그걸 싹 다 바꿔준 거야. 목사님은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보면서 야, 예담들 너무 힘들어서 자냐? 이 사소한 것 하나, 작은 것 한 것을 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것, 작은 것 하나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큰 것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 사소한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지워야 할 낙서는 뭘까? 그게 조는 걸까? 사소한 거짓말일까?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작은 것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을 속이게 만드는 유혹하고 있는 일이 뭘까? 그게 게임일까? 웹툰일까? 야한 걸까? 뭘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 작은 것 하나, 이게 뭘까? 또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고 감당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일까? 그걸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사소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워야 할 것을 과감히 지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름이 진짜 바뀌어지는 거야. 사울이 바울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는 막 크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에 정직히 행하고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쉽게 속아가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그리고 그 변화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과 같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20대, 30대는 이게 만연될 거야. 올해 목사님 정확한 지역을 생각이 안 나는데 플로리다인가 어느 한 고등학교가 70년 된 학교야. 근데 이 70년 된 학교가 전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졸업식 때 주의 기도, 주기도문송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립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종교를 편향된 종교를 배제한다라는 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70년 된 주의 주기도문을 찬양하는 그 졸업생들이 노래하는 그거를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그것도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 걸 그랬나 보다. 응? 그런데 졸업생 대표가 나와서 연설을 하잖아. 근데 연설할 때 졸업생들끼리 다 짠 거야. 그리고 딱 손을 드니까 졸업생이 전체가 다 일어나. 노래하면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뭘 했을까? 암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듯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생의 축하하러 온 모든 하객들이 다 막 기립박수 치고, 그걸 반대했던 이사들은 아주 그냥 난감한 입장이 되고 이런 거야.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운 학교가 됐기 때문에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라 해도 뭐 반응 안 해도 그뿐이거든. 근데 일반 미션 스쿨이다라고 하는 학교들, 그런 데에서는 이제 기도도 못 드려, 예배도 못 드려. 그냥 한 달에 한 번 뭐 이벤트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제 그걸 누가 민원 넣고 교육부에 고발하고 법에 소송을 하면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사람들의 편을 다 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지.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될까? 누가 바꿔야 돼? 응? 누가 바꿔야 돼? 주명아, 누가 바꿔야 돼? 누가? 우리가. 응? 혜용아, 누가 바꿔야 돼? 아이, 넌 5학년이 대답하는 걸 따라 대답하냐? 넌 누가 바꿔야 돼? 그렇지.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바꾸려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여기에서 배출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국회의원도 나오고 법관들, 변호사, 검사 아니라 판사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하나님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땅땅땅 치면 그냥 해야 되는 게 세상이거든. 근데 그 땅땅땅 치는 사람들이 참 불의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유를 여기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능력 있는 CEO들이 돼가지고 10%만 가지고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는 거야. 정말 이런 기독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공부시키고 또 다른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어. 목사님은 이미 끝났어.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거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20%가 80%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목사님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페이스북에 또 올려놨는데, 부탄이라는 나라 매력 있어. 그거 형규 한번 찾아볼래? 저장된 동영상에 부탄인데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보고 마무리. 그거 보기 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걸 위해서 지워야 할 나의 낙서,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사소한 이야기들, 불순종의 모습들, 이간질하는 모습들, 이 사소한 걸 재미삼아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정말 죄악된 일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중용 23장 있잖아요. 다 외워? 다 까먹었지. 한번 목사님 거 지웠니? 전화번호 치고 CHO 70316 내 패스워드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작잖아. 작지만 위대한 학교야. 아멘 하십니까? 작지만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현되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에 대한 정성스러움을 통하여 위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나오나 보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작은 일, 사소한 것, 지워야 할 것, 지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작은 일, 하나님, 이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과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 미루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성스러움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소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들, 사소하게 생각하며 어겼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정성스럽지 못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더 충성되고 더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사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를 정말로 양다리 거치며 회색지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곤고할지라도 그 길을 넉넉히 가며 천국 백성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유리창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인 기독학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하나 소홀히 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방치해놨던 내 안의 죄들, 내 안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위대한 생각을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본주의적 삶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신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6월달인가? 6월달 생일 축하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